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가면서 성큼성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회개책이 새로 많이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회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가 과연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를 외치나 정작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그런 막연해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 계속 수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제까지 조상죄라고 얘기했던 것을 조상죄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이단이다 그런 얘기도 지금 올라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에스겔서 18장의 얘기가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네가 왜 네가 시라고 하느냐, 네 아비는 네 아비의 죄로 정죄받을 것이고 너는 네가 그 아비의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네 죄를 저기서 찾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아비의 죄를 먹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말하는 그러니까는 그 말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벨 어디 갔냐고 했을 때 내가 무슨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 하면서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이게 개혁개정이 아니고 표준세 번역이 참 잘 돼 있는데 어찌 네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너희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죄가 도사리는 게 아니고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그러니까는 내 속에 영이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도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을 얻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뜻이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개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열절을 향한 중보 기도가 아닌 자신 안에 흐르는 열절로부터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의 유혹을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유산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돈, 여러 가지 종류의 무슨 소유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유산이 될 수 있죠. 좋은 거는. 그런 나쁜 유산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빚을 졌다.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부채나 질병 같은 것들, 가정 파탄이나 이혼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유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개인적인 특성과 재능 또한 물려받지만 살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는 학습 또는 습관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DNA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학계 지역에서 나오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산은 어떤 이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또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3, 4대 저주가 내려간다. 성경에 그렇게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신명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유산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정말 회개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영적인 신성한 유업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은 디모데에게 네 할머니와 엄마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굉장히 귀중한 영적 유업보다도 그 나쁜 영적 유업이 많지요.
그래서 악한 영이 내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윗대가 내 부모나 조부모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나에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대물림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끝에 이제 젊었을 때 그때는 잘 모르는데 이걸 오컬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는 보혈기도의 저자인 아테프 메시르키라는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영적 위협이 어떠냐면은 내려오면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컬트라고 한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그 젊었을 때는 막 열정적이고 그러다가도 나이 먹으면서 정말 영이나 육이 조금 소진했을 때 그때 많이 공황장애나 아니면 무슨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오는 현상이 참 많아요.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릴 때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하나의 트라우마 아니면 그거 위에서부터 내려온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런 이제 유업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트라우마도 유전이다라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 또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시고 정말 온전히 회개하시면서 그 영적 유업, 악한 영적 유업, 숨어있는 오컬트를 끊어내는 기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들어와 있던 약한 영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접기도 했더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날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하던가요? 아니면 성격이 변하고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이 변하던가요? 정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접을 했고 우리가 칭의는 받았으나 성화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영을 죽이고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고 그로 인해서 자살의 영도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와 조부모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즉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짓지 않아도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 영적인 유업을 통해서 저주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는 제사는 하늘 법정에서 끝없이 사단은 참소를 해요. 그게 바로 성경에 스가랴에 나오는 얘기고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끊어내는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회개를 하게끔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또 죄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지 그 공격을 어떻게 끊어내며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도문과 말씀과 이런 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온전히 회개를 하시면 정말 마지막 때 좋은 기회가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로나 19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보다가 지금 오늘도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즉 뭐냐면 티슈바 회개를 얘기하죠. 그 회개는 티슈바 돌이키다예요. 그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슈브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진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깨닫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먼저 돌이키고 내가 슈브는 뭐예요? 티슈바 돌이키다.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슈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고 우리가 회개의 기본적으로 제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슈브에서는 티슈바는 슈브에서 파생된 이야기라고 여기 지금 이 납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원래 시작점으로 돌아오다. 이것이 슈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슈바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원래 시작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슈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이제 카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카탄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카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25페이지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신부의 영성으로 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밤중에 메시아는 한밤중에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준비 가업과 속도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둑과 같이 오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신부가 얼마만큼 준비되느냐.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씻어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자, 하나님의 신부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였다. 즉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될 때 예수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준비된 자들이 신부가 우리가 카탄을 기다릴 때 신랑을 기다릴 때 더 빨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오는 그래서 뭐냐면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우리 인류 역사가 가장 주목할 만한 촉매제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그동안 모이지를 못하고 2년 동안 그랬듯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전을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 신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어떻게 해요? 네 몸이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신랑에 맞을 준비 되는 그러한 신부들이 되는 그런 길에 열려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책의 54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저기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도 여기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야가 어떻게 오시냐 지금 그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냥 왕께서는 우리가 설립한 왕국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국이 어디 제일 먼저 킹덤 오브 헤븐이 내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네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고 그래서 이 생수가 넘칠 때 우리가 설립하는 왕국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 드리는 이 아미다 기도문 서서 기도하는 거 그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시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온전히 하고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 시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 거룩하다 아도나의 곧 군대의 주이시며 온 땅에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찼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울부짖는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시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침 6시 기도가 있어요. 아침 6시 기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와 관계 있는 거예요. 아침 6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시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시간이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내려온 시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2시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인 거예요. 자, 그리고 3시 기도는 뭐냐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었죠. 그리고 오림프형 강도가
주님의 은혜 받은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향품을 바르고 생화포로 싼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6시 기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이신 것과 이것이 육신의 마지막 삶이기에 작은 죽음을 알려진 그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시편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얘기 그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여기 보면 이 아미다 기도라는 게 여기 지금 54페이지에 여러분들 이 책의 54페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이더라고요. 자, 매일 드리는 아미다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거룩하다 아도나의 곧 군대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왕이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있어요. 여기 시편기도 내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이 주의 영광과 존귀로 충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소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은지 알거나 모르고 지은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지를 용서하고 사하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죄가 아닌 당신의 자비를 따라 우리를 용서하소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천사는 또 특별히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사닥다리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올라가야지. 그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취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맞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든 죄에서 떠나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 하나님 싫어하는 죄,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하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어둠의 권세자, 통치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취하겠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 사다리가 정말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부가 되시길 주님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책 많이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의 관점으로 본 19 이 책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야를 만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잘 이용하셔서 온전한 회개 속 안에서 시편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랑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편기도책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시편기도책은 네이버에서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주문하셔서 샤인 코리아로 들어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보혈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혈기도와 시편기도 여러분들 꼭 주문하셔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출하해 보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와 시편 또한 내 마음을 닦는 씻는 영적 샤워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은 초대교회 영성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을 닦고 그래서 온전한 인본주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더 깊게 내 창자까지 여러분들 닦으시고
닦으시고 그래서 보혈로 채우시고 보혈로 덮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 온전한 신부의 영성,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신부가 돼야 되는지를 아주 잘 기록해 놓은 아주 귀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 온전한 회개를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